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직속 관원으로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꿈이 높은 자리였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꿈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그가 무엇이 되었다의 이야기이고 2장부터는 무엇이 된 그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봅니다. 느헤미야는 앞에 있는 4장에서 그 지역 토박이들이 성벽 건축을 비방하고 심지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려는 물리적인 방해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판과 방해를 뛰어넘었는데 그 방법이란 첫째가 기도였고 둘째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었고 셋째가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판과 방해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가 성벽 공사 기간 중에 있었던 외부의 방해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5장은 성전 개축 공사 중에 일어났던 내부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적으로 치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적인 문제를 치유하라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적인 문제를 치유하라. 도대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인가? 1절을 보면 한 부부가 크게 원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했는가 하면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동포끼리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 하나의 가족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수많은 가정들이 같은 동포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자식들에게 밥 새끼를 제대로 먹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집을 저당 잡혀서 식량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이 도래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서서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급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살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그들이 돌아온 시간들을 구분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이라 부릅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 그의 안내로 약 5만 명이 돌아왔고, 2차 귀환 때는 종교 지도자 에스라의 인도로 약 2천 명이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약 4만 2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허락이 떨어질 때마다 한꺼번에 대거 이주해 오니 성 안에 먹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 먹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3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면서 거기에 흉년까지 겹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덧붙여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자들의 착취가 있었습니다. 왕가는 그 와중에 세금을 내라고 다그쳤고 서민들은 땅을 팔아 빚을 얻어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을 다 팔고 나서도 빚을 못 갚자 심지어 아들, 딸마저 종으로 팔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내부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하는 바람에 식량이 부족했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어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할 때 가족을 먹이기 위해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팔았는데 세금 내고 빚 갚느라 결국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되는 슬픔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바꿔서 말한다면 한꺼번에 여러 사업체가 태국에 몰려 들어오고 수요가 작아 물건을 대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태국의 홍수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빚도 얻었는데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매우 곤란한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내부의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서민을 착취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자기에게 배당된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란 말인가. 결국 겨우 가지고 있던 몇 마지의 땅을 유다 백성 중에 세력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저당 잡혀 밀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 빌린 사람에게는
기간 내에 갚지를 못하니 고스란히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이자의 책임을 물어서 아들, 딸까지 구실을 붙여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항상 여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은 고사하고 당장 밀린 집세마저 내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 통장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돈 생길 일은 보이지 않는 암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태국에 사는 동안 IMF가 왔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왔고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사스가 돌아서 경제가 침체됐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가 싶을 때는 조류독감이 또 창궐했습니다. 그 위기를 넘기며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살았다 싶었을 때 그 다음 1년 동안 레드셔츠가 데모를 했고 총선을 치르고 정치가 이제는 안정될 것이다 기대했지만 2011년에 사상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태국이 북쪽부터 뱅콕까지 대홍수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태국의 군부의 쿠데타, 2015년에 메르스, 2020년 1월 30일에 선포됐던 코로나의 팬데믹은 무려 3년 4개월을 지난 후에야 2023년 5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의 엔데믹 선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즉 기근과 같은 상황들은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면 항상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에도 늘 어려움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근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기는 은혜를 이 느헤미야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문제를 풀어갔는가? 첫째로 이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크게 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크게 노를 바라신 적이 한 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 그 자체이신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크게 노하신 장면이 딱 한 번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환전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할 때 성전세를 세겔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으나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간주하고 받지를 않으므로 그 세겔이라는 그들이 만든 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환전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짐승을 팔고 있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밖에서 짐승을 준비해 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이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비둘기나 양, 염소를 사야 하는데 여기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이득을 남기고 있었고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몇몇 사람의 이익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견뎌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며 딱 한 번 크게 노를 바라시는데 환전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짐승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게 만들고 결국 자식들까지 노예로 데려가는 이 귀족들의 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크게 노한 것입니다. 노하다, 즉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상황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내심과 우리의 화냄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개선하시기에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내므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 셋을 키우면서 아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화를 냈던 일들이 가끔씩 기억납니다. 첫째에게도 화를 냈고 둘째에게도 화를 냈으며 셋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때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날 때 정확히 그 상황을 먼저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6절과 같이 크게 분노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7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7절의 첫 단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옛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는 중심에 계획하고 라고 번역했고 NIV 성경은 pondered, 수고하고 깊이 숙고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주도 면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분노는 감정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이성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의 목적은 그것이 감정 싸움이 돼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신앙으로 세워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7절과 같이 중심에 깊이 생각하고 즉 주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분노할 때 말하면 말에 실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먼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노자가 아닌 지혜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내는 분노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사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화를 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화는 한자 뜻 그대로 불화자, 불의 뜨거운 기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fire라고 번역합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데 사람에게는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그러면서 개역 한글판에는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불화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옛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사전에 보면 화, 이것에 대해서 불이다, 불의 뜨거운 기운이다, 몹시 언짢고 못마땅해서 나는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므로 나는 병을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1000명을 표본으로 검사한 결과 걸핏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은 55세 이전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은 무려 5배가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한 성격의 사람을 어떤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그를 보살폈더니 심장 상태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는 화를 내면 카테콜라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박동수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현상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다 보면 심장 질환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단명을 자초한다. 이것이 과학으로 해석한 화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목숨이 아깝거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잘 다스리십시오. 느헤미야 말씀과 같이 불의한 것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점점 문제가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준비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부터는 느헤미야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을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형제, 즉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희는은 고리대금 업자들, 귀족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느헤미야나 고리대금 업자들이나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부임해왔고 함께 성을 쌓고 있고 그들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데, 고리대금 업자들, 귀족들은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동안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들을 향해 형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처음에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은 굶주려가고 있는데 고리대금 업자와 귀족들은 그것을 이용해 오히려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종으로 데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높은 세금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 즉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은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것이다. 형제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거나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명실공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가족에, 우리 직장에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이 없거나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원인을 추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근본 원인을 발견해야만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내적인 질병을 진단해서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치료해야 될 차례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를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나부터입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측근부터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테니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해주세요 라고 강한 호소를 한 것입니다. 경제사정의 악화와 사회 불안은 가진 자의 착취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인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부터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책임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 하죠?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성공도 자기 탓, 실패도 자기 탓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계획하고 꿈꾼 것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성공도 내 책임, 내 가정의 행복도 내 책임, 사회의 분위기도 내 책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부금도 내 책임.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통일되고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도 정치인들에게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하반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향해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부터라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들, 큰딸이면 이렇게 말해야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맏딸, 맏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잘못이 없어요. 애들이 그랬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 부모 속이 터집니다. 우리 모두가 나부터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족도 사업도 교회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개혁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꽃향기를 맺고 예쁜 꽃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 꽃을 심어야 합니다. 20년, 30년 후에 좋은 인재를 우리가 확보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그 인재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 사정이 어떨지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다음에 하자. 이 말처럼 절망적인 말이 없습니다. 차차 교회 나가겠습니다. 차차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차차 끊겠습니다. 이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차차 하다가 태국말로 차차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하던 말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차 나가겠다, 차차 고치겠다, 미루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차차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입니다.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집채한 것이 있으면 돈이나 곡식으로나 포도주나 기름으로 그 값에 해당하는 100분의 1을 내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꼭 100분의 1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말로 끝나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10분의 1을 내놓겠다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분의 1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헝클어진 실타래도 분명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에 제일 먼저 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첫 목표가 있으면 되고 그것을 오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은 그 다음 목표를 준비하면 되고 또 내일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 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교민들이 처음에 태국에 오시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죠.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많은 오래되신 분들, 저도 27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국만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확실히 하라입니다.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100분의 1을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더 이상 이자 받는 것을 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들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대해서 공증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1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0%는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옷자락을 떨친 것은 강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떨쳐버릴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정한 태도 같지만 또한 은혜의 태도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태국에서 근 30년간 있으시면서 가게도 정말 크게 하시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마찬가지로 IMF를 만났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업종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공항으로 달려갔는데 야반도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내가 때를 못 맞춰서 망한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도망칠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위치를 알고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묵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보내는 그 귀한 기쁜 송구 영신 예배에 맞춰서 한국에서 날아온 빚쟁이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새해 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며 끝까지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장로님도 되시고 또 그 와중에 장로님과 권사님은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우셨습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빚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빚을 떠안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 자식은 정말 일당백의 아들로 커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마쳐야 됩니다. 난관이 있을 겁니다. 장미를 얻으려면 가시가 손을 찌르는 법입니다. 가시가 찔리는 것이 두렵다면 장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식을 구한다. 맨날 입으로만 뻑적지근하게 말해놓고 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양식을 구하겠다고 나갔으면 돌아올 때는 양식을 들고 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났고 실력은 이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끈기로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한 것입니다. 한 도시를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내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나부터 개혁하라. 둘째, 오늘부터 시작하라. 셋째,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넷째, 확실하게 하라. 다섯째,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 이 성경의 난관 극복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심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